먼저 인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한 달을 시작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진 성도들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은혜로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6월부터 이제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한숨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소리, 감탄사가 늘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영적 후사들, 영적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에 그렇게 믿음의 인물들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은 열대성 나무인데요, 전혀 다른 그런 성질을 가진 두 나무가 있음을 아마 가끔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그 나무는 벤진나무라는 나무와 또 바나나 나무입니다. 이 벤진이라고 하는 나무는 뿌리를 내릴 때 8kg에서 10kg까지 뻗는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 뿌리가 밑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이 벤진나무 주위에는 있던 나무들마저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나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벤진나무와 같은 나무는 혼자만 잘 되는, 혼자만 성공하는 그러한 영적 리더십을 이제 말하는 비유로 종종 쓰여지는 나무죠. 근데 반면에 바나나 나무는 심겨지고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싹을 곁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또 다른 이제 나무가 또 새싹이 자라나게 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 이 바나나 나무의 본체를 잘라내도 이 바나나 나무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 주변의 나무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바나나 나무는 또 다른 싹을 틔웠기 때문에 한 나무를 벤다고 해도 그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또 새로운 나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나만 성공할 뿐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성공하게 하고 또 나은 사람의 발자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다음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나은 사람이 잘됨을 통해서 내 주변이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바나나 나무로 흔히들 이제 비유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요셉이라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요셉 한 사람이 세워짐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빠의 첩을 이렇게 범하고 또 둘째, 셋째 아들들은 이웃 백성들을 꼭 테러리스트처럼 죽여버리고 그리고 형들이 같이 모의해서 막내 11번째였던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등 이 야곱의 가정은 이게 믿음의 가정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정보다 더 못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찌 본다면은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참 한심한 그런 가정이 분명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가정은 요셉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요셉 한 사람이 말씀을 적용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요셉 한 사람이 가정을 끌어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 형들까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런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이제 됐던 거죠. 이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섭리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소년이 13년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했음에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요셉의 인생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7년 풍년 만든 거 아니고 또 그 이후에 7년, 흉년까지도 이 요셉이 다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비를 안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비를 내리게도 할 수 있겠습니까? 14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그래밍은 일종의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묘하신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아래 있다. 내 인생은 그냥 다 우연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내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 모여서 그냥 우연의 매일의 삶이 우연이다, 우연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건지시려고 작정하시면은 노예고 죄수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요셉 같은 인생도 들어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셉이 허락받았던 그 섭리 인생, 그것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우리 가정을 택하셨고 또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섭리가 있다면은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 그 한 가지만 저는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이 바로를 만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을 모르는 그 고레스라고 하는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정말 기가 막힌 섭리를 이루신 거죠. 마찬가지로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 믿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인생이 엄청난 인생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 이 바로와의 만남을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면 이건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그것도 13년간 감옥에 있었던 죄수를 말이에요.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그 바로라고 하는 왕이
뭐 꿈 한번 잘 해석해 줬다고, 야, 너는 나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자뿐이다. 그러면서 인장반지 내주고요. 그리고 또 버금수레까지 내주면서 그를 사분아빠네야, 온 세상의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넘겨줄 수 있다. 이제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리아의 난민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13년간 살다가 그렇게 참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 강간범으로 감옥에 붙잡혀 있던 놈인데, 그 사람이 소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뭐 꿈 한번 잘 풀어줬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나라의 총리에 앉힌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굳이 이집트의 역사를 통해서 풀어본다면은, 이집트의 역사에 그 이집트의 왕조를 잘 보시면은 그 이집트의 본토 베기들이 이집트를 통치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전혀 이민족이 통치하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전혀 그 이집트의 그 뿌리가 아닌 그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집트를 한때 통치했던 그러한 왕조가 있었잖아요. 힉소스라고. 물론 고고학자들은 이 힉소스 왕조의 그 바로가 이 요셉의 시기에 통치했던 왕이다라고 100% 증명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혹 그것이 힉소스 왕조든 아니면 왕조가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면은 이렇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랍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다, 애굽에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6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을 때 제일 먼저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하죠.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권고가 아니고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 네 형제들, 네 가족들 다 애굽으로 내려오면 내가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내준다.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기구 아끼지 마라. 다 내다 버려라. 여기 오면 제일 좋은 그러한 그 가구, 또 물품, 또 땅, 음식을 가지고 너희를 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이게 이제 바로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은요, 요셉의 인생이 바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요셉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는 곳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르는 곳마다, 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의 만남마다 이런 바로 같은 인물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데 그 호의라는 것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호의가 엄청난 거예요. 실은 요셉은요, 어릴 적에 그냥 아버지 사랑받고 채색옷 지어 입혀서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잖아요. 뭐 요셉이 잘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17세의 감옥에 17세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필이면 왜 그 노예로 끌려갔던 곳이 그렇게 바로와 가까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까? 또 요셉이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애굽의 많고 많은 감옥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었냐는 거죠. 왜 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 또 굽는 관원장을 요셉에게 만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모든 일이 다 우연 같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인생 모두가 다 우연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잘 되는 일만이 아니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섭리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얻어가고 그 섭리 속에서 오히려 그 인생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엄청나요. 내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망할 일처럼 벌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길게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을 만나거든요. 요셉은 그냥 애굽에 있어요. 바로의 명령대로 네 고향에 돌아가면 아버지 다 모시고 와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그렇게 순순히 따라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그냥 곡식 가져갔다고 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더이다 한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야곱이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약속의 땅 포기하고 애굽으로 갑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가나안 땅 포기하고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그 수레를 보고 그랬어요.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네 아버지 태워와라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버금 수레를 보내지 않았던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했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 바로가 보여줬던 그런 엄청난 호의를 통해서 실은 이 요셉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토록 말이에요 22년 동안 헤어졌던 부자간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그걸 바로가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복을 주시려면요 이러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냥 허투루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으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고 우리의 인생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그렇게 시시하게 끝날 인생 아닌 거라는 거죠. 아무리 야곱의 가정처럼 정말 별 볼 일 없고 소망 없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의 복의 통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믿음으로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6월 한 달에 이 바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결국 하나님 만남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인생의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내 앞가름도 잘 못하고 나는 별로 사람들과 친화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놀랍게 만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인생을 열어 가십니다. 참 놀라운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셉이 돈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저축해 놓은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다 해버리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24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 요셉은 형들이 또 집으로 돌아가다 서로 네 탓으로 이렇게 됐다 막 다툴 줄을 알고 형들이 이제 다투지 마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이런 요셉 같은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그 가정의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섭리 붙잡고 당장에 있는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고 사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환경 원망하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 서서 중심 잡고 은혜 아래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진 가정의 관계, 깨어진 인생의 관계, 만남의 관계도 요셉 같은 한 사람을 통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우리 복음성과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고요.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